오늘 역대하 31장에서도 히스기야 왕의 개혁과 회복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앞서 29장에서 히스기야 왕은 왕위에 오른 첫째 달부터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 위한 여러 사역들을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끝나는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장에서는 둘째 달에 온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가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21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절기를 지켰고 감사와 감격으로 온 회중이 또 7일을 더해서 기쁨 가운데 절기를 지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이죠. 1절에 보면은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다시 말해서 앞서 성전 예배를 위한 준비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일을 모두 마치고 나서 각각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계속된 그러한 개혁의 일들을 진행합니다. 기둥 석상을 산산히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앤 다음에 각자의 고향 자기들의 유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기록하죠. 이것은 앞서 보였던 이 성전을 다시 살피고 그리고 성전에서 드릴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우신 역사를 기억하는 유월절 절기를 남유다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계를 받은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초대해서 함께 유월절의 회복의 역사를 이어갔죠.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은 다 예배 개혁과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이제 31장의 오늘 본문에 이르면 그들은 예배 회복에서 삶의 개혁과 일상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온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이 히스기야 왕은 바로 세워가고자 했던 것이죠. 다름 아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망각하면 그 삶은 망하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모르면 그 삶이 가지런할 수가 없고 그야말로 망하고 깨고 부수는 일로 자신도 모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일을 하면서 천사처럼 자신을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이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러한 일들을 바로잡고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처음부터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일을 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로 그러한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언약 백성 된 정체성을 다시금 상기하고 그래서 무엇보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를 회복하고 또 그들의 삶을 가지런히 하나님 앞에 정련하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셨던 일들을 거두시고 오히려 복을 다시금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더해 주시고 또 그들의 삶의 평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또 그런 삶의 결과들을 얻게 되니까 그동안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예배 회복에 더 나아가서 일상의 예배 회복, 자신들의 삶의 거침돌이 되었던 것들, 그들의 삶을 발목 잡고 망하게 하고 있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우상은 꼭 무슨 불상을 갖다 놓고 또 무슨 점을 치고 이런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랑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삶을 발목 잡는 겁니다. 망하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문제인 줄 몰랐던 것을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그것을 이제 버려야 할 것이다. 이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러한 인식과 또 그러한 행위들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상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발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제거해야 될 것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겁니다. 미련을 두지 않고 청산해야 돼요. 1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1절의 표현들이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 동사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일을 마쳤다. 마치고 나니까 그 다음 어떤 일을 합니까?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일상의 생활이죠.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그 죄의 잔재들, 구습들, 또 버려야 할 것들, 또 그들이 의존하는 것들, 그들이 붙잡고 연연하는 것들, 그 우상의 석상들을 산산히 부숴버립니다. 찍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에서 시작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삶의 예배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변화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내 힘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가? 그거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내 생활에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제거해야 되는지, 무엇을 없애버려야 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가 돌아봐야 하지만 또한 예배 드릴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대충 참석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딴 데 두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장차 행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재확인하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자신에게 죄가 있지는 않는지,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것들은 없는지 그것을 또한 살펴야 되겠죠. 마음가짐도 옷가짐도 우리의 외면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를 멋지게 치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염려가 없지 않죠. 또 세상의 욕심도 우리에게 불쑥불쑥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오히려 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힘써야 돼요. 예배할 때 눈이 열리게 되고 마음이 열리는 체험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정말 그렇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이제 삶으로 그 예배로 증거를 삼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회복이 되면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기록이 다른 왕들에 비해서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죠. 이 역대기 저자는 포로를 경험한 그야말로 망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70년을 보냈던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그 삶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진정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했다 그랬죠. 그런 점에서 이 히스기야 왕의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언약 백성들의 예배와 삶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사역들이 그저 한 번 잘했다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치,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그 예배 회복에서 그리고 일상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이루어갔던 것은 무엇보다 사람을 세우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역할을 맡기고 일을 위임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갈래를 따라 다시 조직하여 각자에게 특수한 임무를 맡겼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번제를 드리는 일, 화목제를 드리는 일,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일, 주님의 성전 여러 곳에서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택한 방식은 새로운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기존에 세워진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리하는 거죠. 그들이 맡은 바 직임을 다시금 행하도록 역할을 다시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맡은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죠. 다름 아닌 예배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섬긴다는 건 사람을 떠받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성전 예배에 그들 자신도 참석하는 일이에요. 예배를 섬긴다고 정작 자신들은 예배는 안 드리고 딴짓하고 있으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그 역할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일. 우선 예배 참석이 되어야 섬기는 일도 맡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성전 여러 곳에서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일도 맡겼던 것이죠. 직분자는 예배를 제껴두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신이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에 집중하는 일과 예배 중에 다양한 역할로 섬기는 일을 모두 힘써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이 어려운 것은 고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자신이 예배자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그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두 가지를 다 함께 힘써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투표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뽑아 세우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의 위임이다라는 인식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직분자로서도 우리의 위치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고 혹 그럴 때에도 우리가 서야 할 자리, 돌아가야 할 자리, 행해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직분자들이 섬기는 일을 한다고 정작 예배 드리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이 주객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으로 섬기는 역할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은 왕의 재산 곧 국고에서 매일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와 절기마다 드리는 번제에 쓰기 위한 재정을 쓰도록 조치하죠. 또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음식으로 주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힘써 사역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립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연연해서 정작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이러한 조치들을 히스기야 왕이 내렸던 것이죠. 5절에 보면은 예배가 변화되고 삶의 예배가 바뀌게 되니까 언약 백성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리고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오죠. 많이 가져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이 복을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북이스라엘 자손들도 복을 받습니다. 남유다의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오죠. 주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물건의 11조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온 것을 차곡차곡 더미가 되도록 쌓았다 그러죠. 8절에 히스기야와 대신들이 와서 이 더미를 보고서 주님을 찬양하고 백성을 칭찬하는 그러한 복의 모습들이 이어집니다. 9절에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예물 더미에 대하여 묻자
사독 제사장이 사독의 자손인 아사랴 대제사장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언약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남은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베푸신 까닭인 줄로 압니다. 이 언약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축복을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독의 자손인 아사랴 대제사장이 왕에게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까닭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또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도 이렇게 넉넉하게 공급을 받고 남은 것이 많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예배 회복이 일상의 회복으로 그리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의 역사가 삶의 풍요와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선순환의 역사를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직분자들도 또 우리 모든 가정들도 실감하는 그러한 축복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